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고 나만 혼자 춥고 그 황량한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나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무기력함, 그런 쓸쓸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새가족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참 제가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의 귀가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계신대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티도 없고 어떤 죄와 실수와 잘못과 허물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종교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인이 누구냐를 말한다면,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수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잠시도 하나님의 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잠시도 1분 1초도 아니 눈 깜짝할 그 찰나의 짧은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소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소리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듣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아주 위급하게 긴급하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외침을 히브리어로 부르짖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머니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고 엄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바깥에서 놀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아이가 바깥에서 우는 거예요. 울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새끼, 우리 아이가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는 엄마 귀에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다 못 들어도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관심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관심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내뱉는 아주 작은 탄식과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17절을 보니까 16절을 먼저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세상이 말하는 악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악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죠. 도덕적인 관습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 악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악을 죄라고 말하죠. 죄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인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대요. 아직까지는 악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 여기에서 떠나서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그 잔혹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은 데드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즉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저 시간이 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만 편애하시고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한 어떤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순간도 잠시도 눈을 떼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요. 여호와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이 처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대요.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외마디 소리 한 번 치는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나 한마디밖에 한 거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박스 안에 가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박스 안에 가두고 내가 생각한 그 테두리 안에, 그 프레임 안에 가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을 지금 그 공간에 걸어 놓으시고 달아 놓으시고 끈도 하나 없이 달아 놓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건지시지 못할 환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크냐 작으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얼마나 오래된 환난이냐 아니면 얼마 안 된 환난이냐,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환난과 고통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큰 환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곤경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그 전능하심으로부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18절을) 보니까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분이 상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 굳은 자아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굳어져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제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아주 깊고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고난의 터널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게 고운 가루로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소제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잘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부서져 있는 그런 깨어진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과 환경, 또 옆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 나에게 있는 어떤 재물, 또 내가 쌓아놓은 어떤 스펙,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내 삶의 어떤 경력, 또 업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지금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소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상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18절을 보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충심이란 말이 좀 어렵죠, 한자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충심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 영이에요. 영으로 통회하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통회라는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저 눈물 한 번 흘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뉘우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를 영으로 해야 된대요. 영으로.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소재와 같은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고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가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울어봤습니까?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봤습니까? 그 우는 거 가지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시면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살 길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남아도는데, 이 집 나간 아들이 먼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그 여물,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잖아요. 돼지 먹입니다. 그걸 먹다가 문득 그 안에서 어떤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면 나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들이 떠나갔던 그 먼 동구박 그쪽을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는 1년 동안 감지 못해서 완전히 그냥 머리가 떡이 지고 까치집을 해가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피골이 뼈하고 가죽만 남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하고 아무리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복음으로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은 바로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상처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호의와 사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나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시고 나를 그냥 품꾼으로만 여겨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 없어요. 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서 살아갈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살아갈 자격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 될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난 필요 없고 그저 나를 받아만 주시고 나한테 먹을 것만 주시고 나 건강하게만 해주시고 우리 새끼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 종의 마음입니다. 종교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고운 소재와 같은, 가루와 같은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즉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평강인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평강인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평강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 말씀이 조금 걸리죠. 그럼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도 나한테 고난이 많겠구나. 많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양궁에 보면은 큰 그 관역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 등에다가, 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등에다가 커다란 표적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수 마귀의 타겟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 안에는 완전하게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으로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감정도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내 병은 이거 30년 된 병이야. 우리 아버지도 이 병이 있었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이 병이 있었고 우리 형도 지금 이 병을 똑같이 앓고 있고 나도 지금 30년째 이 병을 앓고 있어. 이 고난은 하나님도 못 고치실 거야. 이 질병은, 이 고난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완벽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속으면서 인생을 망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야야야, 웃기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미규 목사 다 그 거짓말 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 병은 못 고쳐.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셔. 네가 지금 상황을 봐라. 너 이제 내일 부도 날 판이야. 하나님도 여기서는 너를 못 건지셔. 이 문제 해결 못 해. 마귀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 밥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시지 못할 환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나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의 그 중동들과의, 중동 그 아랍 국가들과의 문제, 또 이 중국과 미국의 이 관계 앙숙이잖아요. 저러다가 이제 수틀리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또 북한과 우리의 문제, 또 보수와 진보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답이 안 나오죠. 35년 동안을 저는 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고 또 염려했고 근심이 왔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트럼프 없습니다. 시진핑 없습니다. 푸틴 그런 능력 없습니다. EU, 유럽연합이 전체가 다 힘을 합쳐도, 미국과 유럽연합과 중국과 러시아가 다 힘을 합쳐도 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건지신대요. 역대하 16장 9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지금 찾고 계신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자들,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로 부서진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뭐 하시려고 찾으신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대요. 사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을 주목하신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55년 동안 살아온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헤맬 때에도, 엉뚱한 데서 헤맬 때에도, 제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에도 제 인생이,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길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찰하신대요.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고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인생이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내가 네 걸음을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네 길을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이발을 하러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어떤 교회에 차를 댔어요. 교회 주차장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머리를 자르고 이발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만 해도 주차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차를 빼려고 보니까 주차장이 쇠사슬로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번호 열쇠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면은 이런 번호를 많이 해놓을 거야. 제가 제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번호는 다 한번 해봤어요. 방송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모로 시작하는 번호, 3모로 시작하는 번호 다 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교회 비번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한 20분 지나갔습니다. 안 되겠어요. 교회 간판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걸어봤더니 30분째 통화 중이에요. 제가 아마 한 50번 이상은 전화를 건 것 같아요.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아마 전화를 일부러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돌려봤죠. 제가 이제 잔머리 좀 돌릴 줄 알거든요. 그 잔머리를 돌려보니까 보니까 합동교단 마크가 있더라고요. 합동, 이 광주 노회나 전남 노회를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기서도 연락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자기 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0분 정도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아니, 내 차 앞에 휴대폰 번호가 다 적혀 있는데 자물쇠를, 그 쇠사슬을 자물쇠로 잠그기 전에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내가 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따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냐고.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속에서 막 그냥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그 전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있더라고요. 그 자물쇠 잠가는 그거를 공구만 있으면은 그걸 풀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가게에 가서 한번 공구를 빌려다가 풀어보자. 그 중고 가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불은 다 켜져 있고 보니까 공구도 있어요. 그분들이 쓰는 공구가. 그거만 갖다 풀면 되는데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물건 사러 나갔는지 배달을 갔는지. 그래서 또 낭패인 거예요. 한 시간이 40분,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차 빼려고. 근데 그때 문득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오면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동시에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잣말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도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열쇠를 열어요. 번호키를 열더니 들어와요. 물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남 얘기 좀 좋아 좀 해보십시오. 40분 동안, 아니 50분 동안 저는 완전히 우리 전라도 말로 뻘짓을 한 거예요. 뻘짓. 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 답이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허송세월 낭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면서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다 다 쏟아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돈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급하면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사람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급하면 내 머리부터 돌리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는 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전화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체질을 아시죠? 제가 다급하고 문제 생기면 전화부터 하는 사람인 거 아버지 아시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를 깨워주세요. 그 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예배하는 분들, 저랑 같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전화 먼저 돌리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가겠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려서 아버지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이 땅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강대상 보이시죠? 강대상. 우리 보민자매 강대상 잠깐만 나와요? 네. 이 강대상,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을 하고 기존에 크리스탈 강대상을 썼잖아요. 그 강대상도 참 예쁜데, 너무 귀한 강대상인데 이 리모델링한 전체 교회하고 이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제 눈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니 해도 이 머니가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머니가 없는 거예요. 머니가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업자들이 작업하고 와서
계좌번호하고 금액을 딱 이제 그 리모델링 사장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잔고가 딱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정확하게 꼭 필요한 재정을,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할 때에 매일매일 하루치 먹을 만나, 그 분량만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초대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월세 낼 시간이 또 가까워옵니다. 그 월세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강대상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강대상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하고 가깝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사하셨죠? 이사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강대상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강대상 지금 뭐 필요하긴 한데 지금 재정이 안 돼서.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강대상을, 그 목사님이 어떤 저 서울 쪽에 이 목공 명품 장인이 만든 강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딱 앞에 가격표가 그 사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200만 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죠. 너무 강대상이 마음에 들고 좋긴 좋은데 우리가 재정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명품 목공 장인, 그분의 동생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의 동서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큰언니의 남편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형님이, 친형이 이 목공 명품 장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대상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를 캔슬하고 제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누가 가져가기로 했던 것을 캔슬하고 우리 교회에 헌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까 주차장 예화, 우리 재정을 하루하루 그렇게 채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리모델링 업자도 참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주 실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좋은 자재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실비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한 절반 가격도 안 되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음향업자 사장님 한 분을 장로님, 권사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그런데 그 음향업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 그 사연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음향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분하고 이렇게 좀 견적도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지금 음향업자 사장님을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충 우리 와서 보고 여기 보시더니 한 절반 이하, 어쩌면 한 3분의 1 가격으로도 이 공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릎을 탁 쳤죠. 바로 이분이다. 근데 여러분, 싸기만 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고 일을 잘 하셔야지. 근데 이분이 와서 작업을, 공사를 쭉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만나본 음향 이 전문가 중에는 탑입니다. 탑. 그분이 지금 우리 지금 영상을 체크해 주시려고 지금 저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탑 클래스. 너무너무 일을 잘하시고 또 손도 빠르고, 그리고 일 마무리가 너무 아주 깔끔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음향 상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도울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그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고 차가 막혀서 못 나올 때도 하나님이 도울 자를 그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한 10분 후에 그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민규야,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어. 민규야, 이제는 돈 낭비하지 말어. 이제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어. 나를 바라봐. 나에게 말해.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한테 말해.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들아,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보고 있다. 오늘 설교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그냥 보는 거야 누구나 다 보죠. 볼 수 있죠. 근데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자원, 방법, 계획,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나를 도울 사람, 재정,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인자는 영원한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